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의 삶을 살으셨습니까? 한 주간 동안 아무 의미 없이 지난주에 제가 예배자의 삶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오늘 우리가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는 그냥 이루어질 수는 없습니다. 예배자는 훈련되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는 또한 훈련되어져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바라시는 그러한 예배자가 되어져야 되고, 또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우리가 요즘 목사님 통해서 성막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무나 갈 수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대제사장이라고 할지라도 그가 범죄하였을 때는 회개하지 아니하고는 하나님 앞에 갈 수 없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라고 예는 아닙니다. 참 우리가 행복하게 멋지게 살고 있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단호하십니다. 예나 지금이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 사람들 편이지,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나는 그러한 사람들의 편에 서 있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우리 생각대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오늘 말씀 제목이 뭡니까? 다 같이 시작. 여러분들 이 제목만 보고도 이제는 다 알겠죠? 제가 어떤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선포할지를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찬양할 백성, 찬양 받으실 하나님. 이 찬양의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안에 또 주인공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예배자, 진정한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져야 된다. 여러분들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습니까? 아니, 우리는 원래 하나님의 자녀였죠.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였지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하는 것이 우리에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예배자의 삶을 또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라고 한다면, 이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는 찬양할 백성이다. 누구를요? 하나님. 찬양은 누구에게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이 찬양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교회에 다닌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의 성도라고 한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해서 그 찬양이 다 하나님 앞에 올려지느냐?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하나님의 예배자,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져야 된다. 그 자녀가 되어지기 위해서는 예수님, 하나님이 보내신 독생자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믿는 자, 그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영접하는 그 사람은 거듭난 자입니다. 그래서 제가 종종 그런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달라야 된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의 사람들과 다른 사람들이에요. 똑같은 육신을 입고 있지만은 오늘 저와 여러분은 세상의 사람들과 다른 사람들입니다. 왜요? 세상의 사람들은 육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아니, 세상의 인간의 자녀이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르게 살아야 돼요. 달라야 됩니다. 오늘 우리는 세상의 어떤 불평과 원망이 아니라 타협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것이 하나님을 영접하는 거듭난 자의 온전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 드리는 그 순간도, 예배자의 삶도, 예배 드리는 그 자세도 다 달라야 돼요. 우리가 그런 삶을 이루지 못하면 오늘 우리 세상의 사람들과 다를 바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또 알아야 되고 또 기억해야 하는 것은 나는 세상 사람들과 다르다. 달라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나올 때나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나 그 순간마다 우리는 다른 모습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죽어라 쇠 빠지게 일하고 와서 교회 오면 말씀 들을 때는 늘 주무시고 이런 우리의 모습이 되어지면 안 된다는 거.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늘 피곤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쉬어줘야 돼요. 우리 육체를 쉬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우리 육체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각 가정에서 어디에서든지 좀 쉼을 얻고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 드릴 때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집중을 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순간도 우리가 딴 생각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거룩한 산 제물이다. 하나님 앞에 영적인 예배가 무엇이냐? 거룩한 산 제물. 살아있지만 죽은 제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어떤 생각도 내 머릿속에 있으면 안 됩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 목사님과 여러분들과의 이 관계 속에서 이 관계를 늘 여러분들이 눈을 초롱초롱하게 뜨고 하나님 말씀 들을 수 있는 준비가 더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배 드리는 자의 자세입니다. 제가 이렇게 서론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이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아무리 많이 간증을 하고 또 말들을 하고 이야기하더라도 내가 만난 하나님이 없다면, 내가 만난 예수님이 없다면, 내가 하나님을 특별한 관계 가운데 만나보지 못했다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십자가의 주님이 나의 주님으로 내가 고백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은 찬양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런 고백이 없다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신,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 그 예수님이 정말 나의 예수님, 나의 하나님으로 내가 고백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앉아서 아무리 좋은 찬양을 할지라도 그 찬양은 나를 위해서 찬양하는 것이지 하나님을 위한 찬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좀 어렵죠? 오늘 우리가 찬양한다고 해서 모든 것이 찬양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받으시는 찬양이 되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예배자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면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을 내가 만나지 못했다면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없습니다. 그저 좋은 하나님, 그저 남들이 좋다 하니까 좋은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표현할 뿐이지, 오늘 우리가 구원을 얻는 거요, 오늘 남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단지 남을 통해서 구원의 권유들은 받을 수는 있죠. 전도를 받고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방법들을 우리는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남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구원은 내가 받아야 된다. 내가 챙겨야 됩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주님 오시는 그 순간까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구원을 위해서,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해야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요, 쉬운 것 아닙니다. 천국요, 쉬운 것 아니에요. 우리 말이 쉽죠.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얼마나 쉽습니까? 우리가 해보지만 쉽습니까? 아니요. 대부분 오늘 우리 많은 성도님들에게 거듭났습니까? 아니, 구원 받았습니까? 그러면 이 질문에는 예, 아멘, 다 받았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러면 거듭났습니까? 물어보면 대답을 머뭇거립니다. 이게 오늘 우리의 현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에 대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그 이유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열심히 따라다녔지만, 기적과 이적을 보았지만, 하지만 저들이 또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도 하잖아요. 예수님이 죽는데 우리도 따라가겠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나중에 죽을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다 예수님 다 떠나갔잖아요. 그게 믿음 있는 사람입니까? 믿음의 사람 아닙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예외는 아닙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똑같아요. 별반 다를 거 없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마지막 그 순간, 예수님이 오시는 그 순간까지 우리가 믿음을 지켜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해야 돼요. 그냥 우리가 천국 가는 것 쉽게 가는 것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것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예수님과의 이러한 관계가 있어야만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찬양하는 입술이 우리의 입을 통해서 터져 나오는 것은, 이것을 위해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는 그러한 관계가 있을 때에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할 때 입이 열리고 또 몸이 반응을 합니다. 이런 자들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의 모습이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 이 말씀의 또 기자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가지고 있을 때에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은, 우리의 심령에서, 우리의 입술에서 나오는 것은 찬양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할 때도 정말 내 안에 예수님이 있고 내 안에 정말 하나님이 계시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입가에는 늘 주의 이름을 높여 찬양하는 찬양의 입술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지 못한다면 우리 입술은 늘 세상의 유행가나 부르고 세상의 즐거운 그러한 노래나 부르는
그런 입술이 되어지고 만다라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은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깨닫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이사야 43장 21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앞에 모니터 보시고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 학생들 집중해. 한번 읽어보자. 시작.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있습니다. 이거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을 암송하십시오. 이 한 주간 동안 암송하십시오.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지으심을 받은 자고 하나님의 부름을 입은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왜 부르신지 아세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주신 그 목적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오늘 우리를 불러주신 목적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찬양 받으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찬양입니다. 찬양. 하나님은 찬양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찬양할 때 그 찬양들을 보면 우리가 특별히 다윗을 보면 알잖아요. 다윗은 궁에 있으면서 이 언약궤는 천막에 있고 또 나중에는 오베데돔의 집에 이 언약궤가 있을 때는 그것을 가져올 때 다윗이 한 행동이 있습니다. 뭘까요? 얼마나 기뻤으면 춤을 추고 그러다가 어떤 상황이 벌어졌습니까? 옷이 홀라당 다 벗겨졌어요. 아니 왕이에요. 왕이 옷이 홀라당 다 벗겨지면서 그렇게 춤을 추고 뒤에 있는 사람들이 좀 미쳤냐 라고 할 만큼 얼마나 기뻤으면 세상의 사람들이 보든지 말든지 다윗은 자기 옷 다 걸러 벗겨진 거 그거 상관하지 않습니다. 그 순간에 하나님을 향한 그 기쁨, 그 표현하는 것 그것만큼 더 기쁜 것은 없다라는 것. 이게 다윗의 고백입니다. 다윗의 신앙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 이런 신앙의 고백들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앞에서 찬양단들이 찬양할 때 찬양 모른다고 좀 찬양 좀 하는 거라 좀 하지. 아닙니다. 우리가 시편에 보면 새 노래로 찬양하라고 했습니다. 찬양은 날마다 새롭게 오늘 우리 나이 드신 분들은 옛날 찬양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복음성가. 다 들어보셨죠? 복음성가. 그런데 지금은 뭔지 아십니까? 모르시죠? CCM이라고 CCM. 우리 앞에 있는 찬양단들도 보면 CCM 찬양도 하고 또 복음성가도 하고 대부분 우리 목회자들은 거의가 복음성가를 많이 해요. 저도 이제 청년을 하다 보니까 이제 CCM 찬양도 같이 하고 그러는데 어제 제이어서 찬양단이 강주에 와서 공연을 했습니다. 공연이 아니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는 일을 했습니다. 저희 우리 청년들 몇 명과 함께 갔었는데 대부분 1000명이 앉는 자리예요. 교회가. 그래서 1000명이 차면 이 선착순으로 와야 된다라고 강구가 떴어요. 그래서 우리가 언제 몇 시에 출발해야 되는지 빨리 가야 우리가 자리에 앉고 또 들어갈 수 있다. 그래서 저희들 5시 반
좀 넘어서 출발해서 갔습니다. 가서 중간 다음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좀 있으니까 뒷자리까지 가득 찼습니다. 대부분 다 젊은 청년들이, 또 이 찬양단이 또 젊은 다음 세대 청년을 위한 찬양단들입니다. 그래서 찬양 시작부터 시작해서 2시간 정도 서서 찬양을 합니다. 여러분들 2시간 정도 서서 찬양할 수 있겠어요? 나이 드신 분들이 힘들어요. 저도 힘들어요. 몇 년 전에 이제 우리 오병이어 해서 우리 학생의 수련회, 우리 청년의 수련회에서 수련회를 갔는데, 그게도 이제 젊은 찬양단들이 주체가 되어서 찬양을 하는데, 오전부터 시작해서 밤, 저녁, 새벽 1시, 2시까지 합니다. 수련회. 대단하죠? 그러한 힘이 없으면 할 수 없는 것이 오병이어 그 수련회입니다. 저는 처음에 이게 가능할까? 라고 갔었어요. 그런데 가능해요. 왜 그럴까요? 제가 언젠가 한번 또 설교하면서 한번 이야기했을 것인데, 가능합니다. 제가 가기 전에는 육신의 눈으로 모든 것을 다 판단했기 때문에 가능할까? 그런데 찬양과 말씀과 기도와 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질 때에 영적으로 깨어지니까, 맑아지니까 새벽까지 가능하더라. 찬양할 때는 서서 뛰면서 찬양을 해요. 어제도 2시간 동안에 뛰면서 박수 치면서 손을 들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을 돌렸습니다. 힘들더라고요. 이거 다 마치고 저는 이제 운전해서 오는데, 이제 마지막 이제 운전해서 엑스레이다 밟고 가는데 발에 쥐가 나더라. 발에 쥐가 나. 젊은 청년들은 그런 체력이 되니까 오늘 우리처럼 그냥 앉아서 그냥 편안하게 찬양 안 합니다. 젊은 세대 아이들은 일어서서 끝날 때까지 서서 뛰면서 찬양을 합니다. 그것도 체력이 있어야 그렇게 찬양할 수 있는데, 제가 그것을 보면서 이제는 그나마 다음 세대가 미래가 있어 보인다. 이 찬양이 다시 회복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저도 청년회 때 찬양 집회에 정말 신앙 그 찬양 집회에 많이 다녔습니다. 그때는 보면 정말 이 교회가 적어서 다 못 앉아요. 그래서 실내 체육관 빌려가지고 광주에서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찬양하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사라지고, 이제 큰 교회들만 이제는 초청을 해서 그렇게 찬양을 합니다. 참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인데, 이 찬양이 많이 사라진다.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우리가 찬양하는 것은 세상의 사람들이 들을 수 있도록 우리가 찬양해야 되는데, 요즘은 성탄절이 더워지면 길거리에 이러한 캐롤송들이 많이 사라졌습니다. 못 틀게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성탄절날 새벽송도 없어졌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늘 합니다.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새벽송이 사라지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이 사라지니까 참 사람들이 정말 악해져 가고 사랑도 없어져 가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 어르신들 보면 과거에 우리가 새벽송 할 때 어땠습니까? 얼마나 즐거웠습니까? 세상의 사람들이 개가 그렇게 짖어도 찬양하면 세상의 사람들도 아무 소리 안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시끄럽대요. 하지 말아요.
그래서 언젠가부터는 우리가 이제 새벽성도 없어졌잖아요. 저는 종종 성탄절이 되어지면 항상 그게 좀 새록새록 기억나고 그래요. 그럼 오늘 우리 인생이 모든 사람들이 해야 하는 일이 뭐냐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온 땅이요 주의 이름을 높여 찬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1절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성경 1절 2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지존하신 여호와는 어미하시고 온 땅에 큰 임군이 되심이로다. 아멘.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만민들. 그리고 지존하신 여호와는 어미하시고 온 땅에 큰 임군이 되십니다. 하나님이 왕이 되시는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그 이유, 또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분이신지, 또 오늘 고라자손이 쓴 시지만 이들이 이 찬양을 하는 것은 하나님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 은혜의 보답이, 그 은혜의 감사가 찬양이다. 그래서 즐거움으로 손바닥을 치면서 몸으로 온몸을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돌리라,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7절에 보면 그런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특별히 이 찬양 47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 갈 때에 언약궤를 가지고 갑니다. 가서 승리하고 돌아올 때 이젠 지성소에 안착을 하면서 또 이들이 승리해서 돌아올 때 찬양했던 이 찬양이 바로 이 47편입니다. 오늘 우리 6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6절 시작. 찬양하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찬양하라, 우리 왕을 찬양하라. 이거는 명령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야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라고 명령하시는 명령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찬양할 백성입니다. 여기에 동의하십니까?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백성으로서 이젠 그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찬양을 받으신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와서 찬양할 때에 찬양을 모른다고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따라하세요. 따라하시면 돼요. 어제 저도 가서 찬양 모르는 찬양이 몇 곡 있었는데 따라해요. 그냥 육자배기로 불러도 그냥 따라해요. 누구를 높이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높이시는 거예요. 그리고 참 제이어서 이 찬양단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 목표가 다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들의 자세, 태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나면 우리가 특성을 한다든지 누가 찬양을 다 멋지게 아름답게 찬양을 다 하고 나면 참 우리가 들었을 때 정말 잘한다, 멋지다, 정말 아름답다. 다 끝나고 나면 뭐 합니까? 끝나고 나면 뭐예요? 박수 치잖아요. 잘한다고.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는 오늘 우리 사람을 향해서 박수 치면 안 됩니다. 아무리 잘하는 사람이
찬양을 해서 많은 사람들이 와, 너무나 멋지다, 멋있다, 아름답다. 끝나고 나면 박수 치는 거.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는 돌릴 수 있지만 그 사람에 대해서 박수 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여서 이 찬양단이 다 마치고 나서 사인도 안 합니다. 그리고 이들과 사진도 안 찍습니다. 왜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게 하기 위해서. 만일에 다 끝나고 나서 저 사람 멋있다, 아름답다, 이쁘다 그러면서 막 가서 사인도 받고 사진도 찍고, 연예인들 보면 다 그러잖아요. 연예인들. 우리 어디 수련회도 가면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이 찬양단은 그것을 거부합니다. 절대 그것은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딱 찬양하고 딱 끝나면 그걸로 끝내요. 그거 보면서 자세가 더 있구나. 하나님의 자녀들이 찬양할 때는 그 찬양으로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고 그걸로 끝나야 된다. 그것이 찬양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찬양할 때, 찬양은 누구나 할 수는 있겠지만 하나님 받으시는 찬양이 있다는 것.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 찬양이 어떤 자의 찬양을 하나님 받으시는지, 오늘 저와 여러분은 그 사실에 대해서, 그 내용에 대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때 그냥 입술로만 찬양하지 말고, 오늘 우리가 이젠 하나님을 높여 찬양할 수 있는 그 비밀들을 알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찬송은 우리를 기쁘게 하는 노래가 아닙니다. 우리 마음이 우울하고 외로울 때 찬양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찬양하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어떤 응답을 위해서 찬양하는 것도 아닙니다. 찬양은 오로지 하나님만을 위해서, 하나님만을 위해서 하는 것이 찬양입니다. 주의 이름을 높여 찬양하는 것, 그것만을 위해서 하는 것이 찬양이라. 세상에서 가장 귀한 악기라고 한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세상에서 가장 값진 악기, 세상에서 그 어떤 것들과 살 수 없는 값 있는 악기, 뭘까요? 네, 오늘 우리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악기입니다. 입술의 악기, 손으로 악기, 몸으로 악기. 이것처럼 아름다운 것은 없어요. 찬양할 때 뛰면서 박수 치면서 찬양하는 거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세상의 사람들도 클럽에 가서 뛰고 막 그러죠. 그것은 누구를 위해서요? 자기를 위해서. 하지만 오늘 우리가 박수 치고 손뼉을 치고 우리가 춤을 추고 우리가 찬양을 하는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즐기기 위해서가 아니잖아요. 어제 우리 젊은 청년들이 다음 세대가 모여서 찬양하면서 뛰면서 찬양하는 것이 자기네들 재미를 위해서요? 세상의 사람들이 클럽에 가서 자기 육체를 즐기기 위해서요? 아닙니다. 찬양하기 위해서. 손을 들고 높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기도하면서 오늘 우리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시편 98편 이 말씀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보면 오늘 우리가 시편에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그러한 이유들에 대해서 말씀들을 잘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시편 98편 1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한번 이 말씀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대저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도다. 여호와께서 그 구원을 알게 하시며 그 오를 열방의 목전에 명백히 나타내셨도다. 저가 이스라엘 집에 향하신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셨으므로 땅의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할지어다. 소리를 발하여 즐거이 노래하며 찬송할지어다. 수금으로 여호와를 찬양하라. 수금과 음성으로 찬양할지어다. 나팔과 호각으로 왕 여호와 앞에 즐거이 소리할지어다. 바다와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하는 자는 다 외칠지어다. 여호와 앞에서 큰 물이 박수하며 산악이 함께 즐거이 노래할지어다. 저가 땅을 판단하려 임하실 것이미로다. 저가 의로 세계를 판단하시며 공평으로 그 백성을 판단하시리로다.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진정한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어줘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하나님 받으시는 찬양이 되어지기를 위해서 정말 준비되어진, 오늘 우리가 준비되어진 하나님 받으시는 믿음에 참된 그리스도인들로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정말 소리 높여 찬양하고 박수 치며 찬양하고 몸을 흔들면서 찬양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그 영광을 드러내고 또 주의 이름을 높여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